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우리들의 삶은 클릭 한번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요술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하면 편지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사진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클릭 한 번만 하면 어떤 물건이 집 앞에 배달이 되고, 요즘에는 오늘 아침 먹을 음식거리 하나까지도 클릭 전날 저녁에 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한 시대가 되었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게 되는. 그런데 이런 삶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참 고난도 많은 왕이었지만 많은 부귀와 권세도 누린 왕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무 걱정 없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누가? 다윗이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때에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뜻밖의 생각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사울의 집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우리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문제가 없고 평안해지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보통 모습이.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안 한다, 생각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살게 되고 자기가 편안해지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 편안해질래야 편안해질 수 없는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집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그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도무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사랑, 은총,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왜 찾는 것 같아요?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 사울의 집안 가운데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은 죽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라도 지금 내가 불러내서 그들을 죽여야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부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런 다윗의 명령을 받고 사울의 종 가운데 시바라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즉각 다윗 앞에 대령시킵니다. 2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이때 시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난 죽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왕 뒤에 새로운 왕이 되면 이전 왕의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까지도 유배를 보내거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성계가 그 이전 왕조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다 유배를 보내죠. 한 섬으로 유배를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동태가 좀 심상치 않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 다 한 곳에 모아서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하고 배를 태워서 데리고 나오다가 배 밑창에 구멍을 뚫어서 모두 죽게 만드는, 우리 역사에 있는 이야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 마치 그와 같이 시바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종이었던 자기를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바를 향해 다윗 왕은 뭐라고 말하죠?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다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죠? 3절 뒷부분에서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면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거기에 왜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덧붙였을까요? 시바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다윗 왕이 드디어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람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다면 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까지도 틀림없이 죽이겠구나. 왜? 후환이 두려워서죠, 결국은. 그런데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런 정도라면, 그런 자라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실제로 다윗도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미친 척 하면 설마 미친놈 죽이진 않겠지 하고 미친 척 한 거예요. 지금 시바도 그걸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자, 그런데 다윗은 그가 어떤 자인지, 다리를 저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하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묻죠? 4절에서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어떤 조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 자, 이런 다윗의 계속되는 질문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죠?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로드발은 이 말 속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그리고 드발이라는 말은 땅, 목초, 풀이라는 말이. 그래서 로드발 그러면 풀이 없는 땅, 풀이 전혀 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란 말이. 자, 왜 시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당신이 찾는 요나단의 아들은 다리를 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살지도 않는 로드발, 그 황무지, 풀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죽이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혹시 반란이 날까봐 두렵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바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 사울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자, 이런 말을 다 들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마음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다윗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무비보셋도 시바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그랬죠?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 구하러 갔다가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있어요. 그들도 어때? 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의 동생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형이 큰 군대를 건드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또 한 번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무비보셋도 그런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까 시바도 그렇게 했죠. 시바도 다윗이 처음 불렀을 때 그 앞에 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아요. 자, 이런데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하죠?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런 무비보셋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 시바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9절 보시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즉시 옆에 있는 종 시바에게 내가 다 주었다. 그러니 너는 그 땅을 잘 갈아서 내 주인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특별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이 원수의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자요 황무지에 거하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자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영예와 부귀를 그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사랑에 감격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진정한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아니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사랑해주고 돌아보아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각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 다윗이 베푼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두 발을 저는 황무지에 살았던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과 똑같은 자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걸 가르쳐 줍니까? 그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왕의 다음 가는 제2인자라 할지라도 왕의 가족이 아니면, 왕의 아내가 아니면, 왕의 아들이 아니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자는 왕의 가족, 왕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예루살렘, 그 황무지에 살던 자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마치면서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요. 이 사실을 왜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이 그토록 지금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끝내면서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냥 저는 자라고도 아니, 두 발을 다 절더라. 무슨 말이? 다시 한번,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끝은 뭐예요? 무비보셋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사랑이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자기의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사랑했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두 발을 저는 자와 같은, 황무지에 거하면서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 무비보셋을 누가 먼저 찾아주었습니까? 다윗이 먼저 찾아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했나요? 아니,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설령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서 교회 나가면서도 엄마 아빠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엄마 아빠 오늘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나 꼭 교회 가야 돼?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기 위해 찾아와 보니까 죄투성이에요.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과 같이 항무지에 살면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거지 같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야말로 죄악 투성이,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사람처럼 온몸에 죄악이 퍼져서 더 이상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시바가 계속해서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는 노두발에 사는, 정말 황무지에 사는, 형편없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고 돌아볼 가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아들처럼, 아니 아들로 대접해주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이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지금은 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기약대로라는 말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이렇게 찾고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자기와 함께 궁전에 살게 하면서 자기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가? 다윗이 그 할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먼저 요나단과 약속을 하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원수를 다 멸하여 주실 때,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하나님께서 네 원수인 내 아버지를 다 멸하실 때에도 너는 우리 집안을 생각하라. 우리 집안을 멸하지 않게 하라. 그때 다윗이 약속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마. 또 그 할아버지 사울과는 언제 약속을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왔을 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벤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 멀리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부르죠. 여기 이 옷자락을 보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찌 왕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해요. 나는 안다. 네가 결국 왕이 되고 말 것이다. 다윗, 네가 결국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후손을 끊지 말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때 다윗이 약속했어요. 알겠다. 내가 당신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 약속을 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약속했다고 우리는 다 지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틀린 것처럼 약속해놓고도 나중에 진짜 왕이 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사울도 그 시로부터 다윗을 용서해 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사울이 먼저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므로 다윗도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자고 황무지에 사는 자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데려오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는 나와 함께 궁전에 살게 될 것이다. 그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이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 그러면 굉장히 순하고 착한 동물로만 생각하는데,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늘 그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사자가 앞에 있는데도 가고, 곰이 앞에 있는데도 가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가고. 심지어는 양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겨울에 추우면 어때요? 딱 달라붙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 옆에 있는 양이 따뜻할까 봐 달라붙어 있지 않는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여름에 떨어져 있으면 시원하죠. 근데 떨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양이 시원할까 봐 안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 그게 양이 그렇게 심보가 더러워요. 오늘 성경 그런 우리들, 여러분 웃는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닮았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다윗이 원수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한 것처럼, 자기 아들 삼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것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아,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말해요. 형강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혹시라도 보복할까 봐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비보셋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잘못했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 아는, 그래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놓치지 아니하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